묵상합니다. 광야길의 교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서 2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1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이 그들의 망함을 버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방자히 행하지 말자. 마지막 18절 말씀이 그겁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방자히 행하다 그 말은 풀어주다, 버려주다. 우리말로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브레이크 있죠. 차가 가다 보면 제어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사랑 열매가 있고 마지막이 절제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10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것은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사랑. 그러면서 우리가 은사를 하고 믿음이 있고 천사 말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깽가리와 같이 아무 무익하다는 거. 사랑의 가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그렇게 좋은 사랑,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게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억제가 여러분 절제거든요. 아무리 좋은 여러분 승용차라 하더라도 수억 원 가는 놀라운 좋은 차라 하더라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은 그 차 타고 밖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왜냐하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즉 파란불이만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면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빨간불인데 지금 차가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갖고 믿음생활 해나가고 몇 년 예수 믿었냐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바로 억제하지 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드러내도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잘못된 것을 확 드러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그래 새벽기도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만은 하루 일정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오늘 하루 일정을 시작할 텐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지금 잠언서 11장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신 몇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거 생각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 많은 동료들과 아니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래서 하루 일정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마치면서도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쌓여질 때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때에 따라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료나오나 치우치고 이러면서 또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앞길을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귀한 연단 주신 거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왜 40년 동안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했을까? 이는 너희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정의 과정에서 항상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절제의 힘, 성령께서 나에게 붙잡아 주시고 절제의 힘을 주셔서 모든 인간관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불쑥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이 삶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제어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자에 행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절제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말을 듣지 말자. 보면은 12절입니다. 관원은 누굽니까? 농부가 아닙니다. 바로 요즘 말하면 공무원, 고급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들으면은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러죠. 바로 이 올바르지 못한 이 거짓말, 참된 말이 아니죠. 보면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때 악하게 되느니라. 항상 올바른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거짓말은 10계명 중에 9계명입니다. 9계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그런데 거짓말은 누가 주로 말을 많이 하느냐? 성경이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설설하는 것은 어때요?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분이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런 것에 찌들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단마귀 속성이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예병보 사단마귀, 이것은 그 특성들이 온 천하를 꿰이는 자,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속성을 가지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며 하루하루 시작한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보면은 13절 보세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 눈에 빛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아침에 밝은 햇빛을 비춰줍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또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줍니다. 비를 내릴 때도 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어서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은혜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잘 바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합해 사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깨달음을 줍니다. 아침에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하나님 새벽에 나와 예배에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이러면서 일과 마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하는 일도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조그마한 하나라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살고, 특별히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은 특별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은혜 받으며 살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바로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면서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특별 은총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한 것,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일반 은총 가운데 살면서 이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조그마한 하나라도, 즉 말하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이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이 하루도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항상 방자에 행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 14절 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왕위가 견고하려면은 어떤 자기 위치나 모든 삶이 온전하려면은 성실하게 신원하다 그랬습니다. 신원하다가 말은 재판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이 그러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공정하게 올바르게 재판하고 올바르게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서 나가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준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이런 놀라운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었습니다. 이 가정은 서로 간에 모여서 가정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행함을 통하여 가정 구성원들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건강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땀을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견고하게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왕은 왕으로서 제대로 정치를 잘해야만이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이지, 왕이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근무하는 직장에서 내 맡은 직분과 사명들이 있는데 이 모든 하나하나를 견고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람된 하루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일정 다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뭔가 모르게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저녁에 주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아침 이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열심히 바로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하루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보람 있는 우리의 삶, 왕위가 견고하려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세워나가려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시간 흐르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렇게만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마치면서 하루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만일에 어제 하루 아니면 의미가 없었더라면 오늘은 또 같이 있게 해주세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왕으로서 왕위가 경고하려면은 올바르게 통치해야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하루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책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르침. 특히 보면은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임으로 행하게 버려두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자녀들을 기를 때 바로 아니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자녀들이나 직장 동료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같은 사람들이나 잘못했을 때 그대로 놔두면은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임으로 버려두면은 에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잘 가르쳤으면은 그 자식이 온전하게 갈 텐데 그대로 임으로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자로나 오나 지구처럼 곁길로 가요. 그럼 어때요? 결과적으로 자식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때요? 욕먹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 책망. 믿음의 자녀들은 가르침과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속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우리 갖고 있는 성경 말씀, 에베소마다 묵상한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모든 길이 있고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인데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도 더욱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마음으로 새기지는 못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 신앙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가 이걸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책망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된 걸 가졌으면 채찍, 아픔과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의로 올바르게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이 유익이 됩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갈 수가 있고 이래야만이 모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여기에서 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주의 말씀 묵상하며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통해서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꾸지람을 들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채찍과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성숙한 신앙이라 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책망과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길로 가졌을 때 꾸지람을 주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건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신앙의 여정이나 인간사 살아가는데 옆에 와서 어떤 말을 책망하거나 어떤 말을 간섭한다면은 그것이 진실적으로 성숙한 신앙이란다면은 넓은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거늘. 그러니까 이임으로 다시 말씀을 이임으로 놔두는 자는 어미에게 욕되게 하느니라. 항상 이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을 바로 이 보세요. 16절 악인이 많아지면은 죄도 많아지거니와 의인들은 그들을 바로 망함을 버리라. 악과 죄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렇습니다. 악인들과 선인들,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선은 아니면 의인은 즉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승리하고 성공한다. 결국에 이기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요 이 큰 힘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세력을 누린다 하더라도 역사는 판단하거든요. 지나가고 난 뒤에 보면 다 초명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그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바로 악인들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악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결국은 바로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를 좇아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갔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 행하니라. 차를 타고 지금 서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자주 다닌 길이면 알지만은 도저히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치고 어느 곳을 갈 때 저도 가끔 그럽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옛날에는 다 지도를 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길이 많이 없었어요. 길이 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길도 많기 때문에 바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감사한 것이 참 그렇다, 참 좋다 내비게이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 인도하는 곳에 따라서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는 거예요. 나는 직진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거든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 주의 선한 뜻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따라갔을 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계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내 마음대로 행하는데 오늘 이 11절에서 18절까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 귀한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미혹들이 있고 유혹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조금만 바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좌로 나오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 하루도 오직 예수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1,000번째 배상택 집사님, 김남당 원사님 598번째 마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